코로나가 우리에게 안겨준 여러 가지 성도로서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신앙이 개인화되기가 쉽다는 것 같습니다.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가족에게로 또 나 자신에게로 그 초점과 방향과 내용들이 자꾸만 개인화되어지고 자기중심이 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일상,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것이겠지만 과연 하나님도 그런 우리의 소망과 바람처럼 그런 꿈과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 그래서 어찌 보면 코로나 속에서 힘겹게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설교는 좀 생뚱맞을 수도 있고 또 너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주님 중심적이라면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간과하고 있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코로나 시국에도 이루시길 원하는 그 사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저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지상명령과 교회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성경 한번 다 펴보시겠어요? 화면 앞에 계신 분들도 스크린을 보시든 아니면 성경을 펴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같이 읽기가 어려우니까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몇이 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마지막 12 제자들을 만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자신이 3년간 훈련시킨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주시는 말씀. 그래서 대위임령 또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11절부터 15절까지의 첫 부분과 16절부터 20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인류의 역사의 분수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BC와 AD로 나누어지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인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일, 가장 위대한 일,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정말 경험하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일을 놓고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는 여자들이죠. 여자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 하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 기쁜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정인으로 세상을 향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반면에 같은 현장에 있었지만 이 경비병들은 부활을 부인하고 부활을 조작하고 부활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려서 소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시체 도적서를 만들어낸 장본인들이죠. 코로나 시국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어찌 보면 바로 이 여자들과 경비병들로 대표되는 성도들이 유형이 있지 않을까. 여자들은 자신들의 보고 들은 것, 그리고 자신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정말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소식으로 여기고 그들은 나가서 선포를 한 반면에 오로지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자신들의 안위와 평안과 물질적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경비병들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도 어쩌면 자기중심적으로 내 삶에 관계되어진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바로 이 여자들처럼 부활의 정인이 되어지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그들을 가르치라. 즉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이 순종하도록 가르치라. 여기 동사가 4개가 나오죠. 하나는 가서,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라,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그러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원문으로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동사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뭐가 동사냐? 바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게 가장 중요한 동사라는 거죠. 그럼 제자를 삼기 위한 전략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 주라. 세 번째는 가르치라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뿐 아니라 또 다른 지상명령 구절들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의 기쁜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이 범위가 온 천하라는 것,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만민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도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즉 이 복음 메시지가, 부활 메시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냐 하는 지리적 출발점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시죠. 이 누가복음 뒤에 이어서 쓴 책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바로 이어지죠.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은 땅끝까지 가야 한다. 그러나 그 능력은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3년간 훈련시켰다고 그 훈련의 힘으로 되느라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다 하고 바로 파송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태복음 아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태복음이 무슨 단어로 시작하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을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끝나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마태복음의 책에 예수님이 왜 그러면 함께 하는가? 바로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온 천하의 모든 만민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 주고 가르치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개별 성도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이 일에 순종하여 정말 지상명령이 성취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계시록 7장 9절에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기에 보면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은 아까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천하의 만민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 같은 지상명령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완성되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어린 양 앞에 가서 영원히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황 속에 우리가 함께 언어를 초월하여, 혈통을 초월하여, 인종을 초월하여, 문화를 초월하여, 여러분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습이 거기에 있을 때, 계시록 21장에 가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창조 때 기대하셨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그 거한다는 단어가 태버네클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거든요. 즉 성막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는 자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 그렇게 인간이 되셔서 인간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니까 마지막 모든 인류가 구원된 그 모습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 함께 계시리니,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즉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며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와 영원히 교제하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하는데, 영생의 상황 속으로, 상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완수하기를 원하시는 사명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계획을, 즉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 되는 이 계획을 언제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즉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목사님도 설교를 여러 번 하셨지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실 때의 그 완전한 조화와 사랑과 평안과 기쁨, 희락, 이것을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만 누리는 게 아니라 피조물들인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에게도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평안과 사랑과 희락과 완전한 조화는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가진 존재만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 사물들, 짐승들, 바다의 고기들, 공중의 새들은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창조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즉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한 계획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의 기본 사명은 뭐냐 하면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료와의 관계와 자신과의 관계와 사물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사중 사명을 가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을 창조하시고 계명을 주신 것은 내가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수단으로서 선악과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명령을 하는 거고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명령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선악과라는 걸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여자도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6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유일하게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게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공동체로 계셨기 때문에 인간은 공동체로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중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즉 우리는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 동료 인간을 신뢰하고 서로 보듬어 주는 것,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존귀히 여기고 가치를 어떤 것으로도 평가절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상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가꾸고 경작하고 했던 그 사명, 환경을 보존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인간은 물려받게 됐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했던 삶이었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과 영원히 아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 모습을 기대하셨는데 인간이 사고를 치게 되죠. 이 관계를 단절시키는 사건을 벌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라는 자유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는 신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의 존재에 대하여 기원에 대하여는 이 시간에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마귀는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으로 그래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이 선악의 기준을 판단하는 존재가 될 것이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것이냐 나 중심의 삶을 살 것이냐 바꾸면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창조주 주인이 바로 나다. 내가 왕이고 내가 통치자다라는 선언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그 창조주 앞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만 그 인간으로서의 피조된 목적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 중에 마귀의 말을 선택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삶의 주인에서 배제시키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게 되죠. 여기서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이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냐면 선택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선택의 결과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마귀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는다라는 결과를 말씀하셨지만 마귀는 죽지 않는다라는 결과를 보장해 주었지만 그러나 인간이 선택을 했을 때 결과는 죽음이었지 그 죽음을 바꿀 수는 없었다는 게 피조물의 한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을 자기 삶의 왕으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자기 삶의 창조주로 부인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동료 인간과의 관계, 하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면 9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할 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일반적으로 벌거벗으면 수치심을 느끼는데 아담은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신기한 것은 아담이 언제 옷 입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즉 하나님과 투명하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앞에 자유롭게 설 수 있었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보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벌거벗은 모습이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하나님이 두려워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이 인간은
이 불안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두려움이 인간에게 들여오면서 인간은 영적인 죽음, 심리적 죽음, 사회적 죽음, 생물학적 죽음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이 자연을 가꾸고 보존하는 대신에 약탈하고 파괴하는 인간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웠고 인간을 딱 마지막 날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는데 이 인간의 모습이 지금 심히 좋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큰일 났네. 미처 내가 예상치 못한 선택을 이것들이 하는 바람에 어떻게 해야지 하고 에덴 동산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이셔가지고 비상대책위회를 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그분이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무엇이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아들들이. 그러면 이런 계획을 언제 세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로 한 이 작정과 이 경륜은 언제 되어진 것인가? 보니까 1장 4절에 창세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서 아담과 하와를 짓고 그들이 죄짓기 오래 전에 그분의 작정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내가 인간을 창조하면 나는 천지를 창조할 것이고 그 천지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을 창조해서 그 인간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으로 내 대신 통치자로 그래서 나의 영원한 자녀들로 내가 살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방식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획은 창세 전에 되어진 계획이거든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는 내 피조물 인간들을 내 자녀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셨다는 거죠. 바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죄에 빠진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게 있죠.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해 주시는데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고 마귀와 여자의 후손이 서로 싸우게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제 죄에 빠진 인간에게 뱀으로 상징되는 마귀의 머리, 권세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을 처음으로 약속을 해 주셔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Primitive Gospel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냐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란 말이 족보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고 누가 아기를 낳냐 하면 남자들이 아기를 낳아요. 남자들이. 그렇죠? 족보가 남자에서 남자로 남자에서 남자로 쭉 이렇게 이어가요. 근데 여러분 16절에 가면 족보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혹시 여러분 성경 펴고 읽어보시겠어요? 거기 1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목사님 읽어주실래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그 족보를 위에 나오는 2절부터 15절까지 족보대로 하면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됩니까?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누구를 낳았다? 예수를 낳았다 이래야 그 족보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16절에 가니까 족보가 남자에서 남자로 이어지다가 남자에서 여자로 갔다가 여자에게서 예수가 났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이 말은 이삭의 씨를 받아서 야곱이 태어났다 그 말이죠. 즉 사람의 씨를 통하여 모든 족장들이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거기 보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요셉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셉에게서 예수가 났다고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은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신 이유는 뱀의 머리, 즉 죄의 근본 세력을 멸할 자는 동정녀로 태어나야 할 것에 대한 약속을 미리 하신 거죠. 거기서 이미. 사람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로 온 자라야 인간의 죄성을 이어받지 않고 죄지은 인간을 구속할 자격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첫 복음부터.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족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창세기 쭉 가다 보면 갑자기 5장의 족보가 나오죠. 거기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리고 10장에 가면 노아의 아들부터 셈까지 딱 나와요. 그리고 11장 26절에 가면 데라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 이야기가 두 개로 항상 창세기에서는 전개가 되는데 하나는 카인의 후예들과 하나는 셋의 후예들이에요. 카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 중심의 문명, 즉 아담의 죄성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창세기에 아주 희미한 그 깜깜한 어둠 속에 아주 희미한 등불 하나를 켠 것 같은데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카인이 죽여버린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셨다고요? 하나, 둘, 셋을 주셨다. 좀 묻자고요. 셋을 주셨어요. 근데요, 그 재미있는 표현이 여러분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셋 세대에 이르러서 드디어 그들이 뭘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즉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거기서 깜깜한 카인의 후예들 문명이 급속도로 퍼져가는 상황 속에 아주 희미한 등불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후로 왜 그 셋 족보가 나오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 가면 창세기 11장 가면은 셈의 족보가 나오죠. 셈, 그 다음에 데라 11장 26절 그리고 데라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고 12장에 가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창세기 12장은 사실 사도행전 7장에 의하면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한번 나타나셨고 하란에 있을 때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부르셔서 언약을 주시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로 큰 이름이 창대케 하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가 복이 되게 하리라 하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담을 통하여 아담의 모든 이 땅의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죄로 인하여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은 아까 계시록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모습을 염두에 두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리면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하게 언약을 주셔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걸 약속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면서 12아들 때에 와서 국가라는 것이 형성되죠. 나라가 있으려면 법과 즉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토는 가나안 땅이에요. 백성은 하나님이 야곱과 그 12아들들을 46명을 애굽으로 보내서 430년 후에 60만 3,550명 그리고 1차 그 다음에 60만 1,750명을 출애굽시켜서 약 2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백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 살 때 하나님은 아까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 하에 가서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하지만은 내가 도리어 너의 위를 견고히 하여 영원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다윗에게 언약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다윗, 즉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민족을 만들기 위한 선택이었다면, 다윗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택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독특한 성경이 하나 있는데, 역대상에 가면 1장부터 여러분 9장까지가 족보예요. 이렇게 많은 족보가 나오는, 즉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록한 책이 역대상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역대상하에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조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다윗이 잘못한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을 거기다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족보가 쭉 이어져서 결국 신약문이 딱 열리면 누가 나와요? 아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언제 왔는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고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 그대로 여자에게 나셨는데, 이때가 바로 로마 시대. 여러분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럼 이분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분이죠. 여러분 뱀의 머리라는 것은 뱀이 인간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한 그 근원, 즉 죄 자체, 죄의 세력을 없앨 거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없애냐? 그러나 이 뱀도 만만치 않게 여자의 후손에게 타격을 가하는데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3일간 땅속에 있게 된 것, 이게 발 뒤꿈치를 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의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갚고 3일간 땅속에 계셨다가 자신의 생명으로 살아나셨죠. 그래서 더 이상 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린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뭐라고 마지막 고백하셨죠? 가상 7원 중에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여러분 뭘 다 이루었다는 거겠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하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창조 때 계획하셨던, 그리고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죄인된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모든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는 계획을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는 이루어진 일이에요. 완성된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즉 마귀의 죄 권세를 깨뜨려서 그 죄 아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여 영원한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옮기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일을 이제 누가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에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가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내가 너희를 보낸 것 같이 너희도 가서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수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 완성된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속 사역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를 믿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은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일상을 누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과 연관성 하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땅만 보고 살 게 아니라 하늘을 들어 지금 이 시대에 나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눈을 들고 조금 더 시야를 넓히고 조금 더 우리 행동 반경을 넓힐 필요가 있다. 여러분, 지상명령을 성취해야 되는 당위성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전략까지 주셨잖아요. 이미.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이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이걸 교회적 차원에서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양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번역을 조금 바꾸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분부한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Teach to obey. 아까 한 단어로 원 단어가 제자를 삼으라는 거였잖아요. 그럼 제자를 삼는 방법은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요. 어떻게? By going. 두 번째, by baptizing. 세 번째, by teaching to obey. 감으로, 세례 줌으로, 순종하도록, 가르쳐 지키도록 가르침으로. 그게 전략이라는 거죠. 그럼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제자 삼는 데 있다. 우리 교회가 왜 이꺼미들을 자꾸 양육하고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또 이꺼미로 계속 만들어내는가? 바로 이 목적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고 힘들고 어려운 게 많지만 우리 개개인이 이것에 대한 각성을 통하여 이것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를 삼으라고 할 때 대상을 누구라고 했었죠 아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이죠. 그럼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면 그 당시의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세 번째 대상인 너희를 통하여 믿게 될, 여러분 그들이 우리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다 이루신 지상명령은 문자적으로 얼마나 성취됐을까요?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 월드미터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세계 인구 출생자, 오늘 출생자, 사망자, 여기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계속 숫자가 올라갑니다. 월드미터스라는 사이트죠. 현재 지구상의 인구가 79억. 자, 그러면 여러분 79억을 그냥 대충 올해 태어난 사람만 해도 979만 2,362명. 지금 계속 한번 들어가서 보셔요. 지금도 숫자가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죽는 사람, 태어난 사람. 그런데 통계를 보면 2020년 통계인데 현재 기독교는 전 세계 79억 중에 얼마를 차지하고 있나? 여러분 32%가량. 32.3% 정도. 그러면 67.7%가 아직도 지상명령 미완료 지역이란 얘기겠죠. 이슬람, 힌두교, 무종교, 불교, 여러분 민속종교, 중국의 민간종교, 유대교, 인도의 시크교 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주님이 다 이루신 finished task에 아직도 unfinished task가 이렇게 크게 남아있다는 거죠. 교회가 갈수록 외적 환경으로 인하여 본질에서 흔들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외적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외적 조건들이 아무리 달라져도 본질로 돌아가고 본래의 사명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또 협력 선교사님 통하여 우리는 물질로도 지원하고 기도로도 지원하고 가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참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걸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각 개인이 성도로서 지상명령에 참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는 기도, 돌봄, 전도라는 이 PCS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PCS라는 것은요, 프레이어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또는 자주 부딪히게 되는 사람들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접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만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한마디라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기회가 되어지면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적으러 갔는데 어떤 분이 몰라서 어려워하고 계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고 여러분 도와드리고 나서 저는 예수 믿는데 혹시 선생님 요즘 어려운 거 없으세요? 저는 예수 믿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제가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물을 수는 있거든요. 거절하면 어쩔 수 없지만 예, 뭐 요새 자식이 좀 취직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자식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그래요? 그럼 어디 가까이 사시나요? 제가 기도하고 선생님 그 기도 응답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한 번 더 찾아가도 될까요? 저 요 옆에 사는데 뭐 성산 아파트 사는데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그 아파트 단지를 한번 찾아가 뵙겠습니다. 그러세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일주일간 그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는데 혹시 아들님이 무슨 변화가 있나요? 아직 없어요. 그러면 제가 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한 주 후에 또 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도로 그 사람의 영혼을 주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시간이 되면 같이 그들의 말들을 경청해 주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그분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섬겨주는 거죠.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다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저는 어떻게 예수 믿게 됐고 예수님이 제 인생에 들어오신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코로나로 여러분 어렵잖아요. 우리가 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할 수도 없고 전도지 돌리기도 어렵고 그러나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이건 할 수 있지 않겠냐. 적어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나와 늘 부딪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영적 필요든 물질적 필요든 한번 좀 채워줄 수 있지 않냐는 거죠. 태국 텔레콤의 광고인데요.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 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ไม่ได้รวยขึ้นไม่ได้ออกทีวีไม่มีใครรู้จัก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
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 คือได้แค่ ความรู้สึก 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 ได้เข้าใจ ได้ความรัก 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 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 ในชีวิตคุณ 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 ไทยประกันชีวิตเชื่อในความดี 요즘 교회가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립 서비스만 많이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너네나 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죠.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고 사랑하셨고 베푸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베푸는 게 없고 돌보는 게 없고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목적으로 삼지 말자. 전도가 결과가 되게 하자. 우리가 잃어버린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지진난 통가. 원래 섬이 하나였는데 화산이 폭발하면서 둘로 갈라졌어요. 섬이 가운데가 깔아앉아 버려가지고. 여러분 필리핀에 작년 말에 큰 태풍이 왔어요. 많은 사람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죠.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하여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분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기보다는 예수란 말을 꺼내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삶에서 보여주기 위한 기도와 돌봄이 수반된다면 그들은 아니 왜 이렇게 사십니까?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십니까? 라고 묻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게 바로 전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상명령을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모든 제자를 삼으라라는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건강이면 물질이면 시간이면 무엇이든지 내가 가진 것으로 가지지 못한 자를 향하여 걸음을 내딛고 마음을 쏟고 기도를 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누군지 알게 되게 만드는 일, 그게 저는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교회는 이 일을 무슨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믿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각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작은 것이라도 일단 내가 기도해 줄 대상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찾아가서 기도 제목도 물어보시고 말씀드린 대로 기도한 후에 찾아가서 응답 여부를 또 확인하고 다시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그러다가 그분이 처한 물질적, 신체적, 영적, 정신적, 관계적 어려움을 보면 내가 도울 수 있는 영역이 있을 때 그것을 기꺼이 절거이 생색내지 않고 도와줌으로 돌봐줌으로 그런 일을 계속해 나갈 때 그들은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하시지 않을까. 그 일은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꿈, 가장 큰 비전을 늘 가슴에 품고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맞추어 지금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게 하옵소서. 입으로만 예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예수의 삶이 되어 세상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우리 개인과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복음이 목적이 아닌 정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교회를 찾아 나왔던 것 같은 삶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도록,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자리매김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